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한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눈물로 그 발을 씻어준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내용상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사복음서 모두에 등장합니다.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을 제외한 나머지 사복음서에는 이 이야기가 예수님의 사역 말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마치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듯한 인상을 풍깁니다. 무엇보다 이 여인의 이야기가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일을 말하고 그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이 2023년도 마지막 날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롭게 한 해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우리가 여인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해야 될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36절입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함께 식사하기를 청했습니다. 이 바리새인은 철저한 율법주의자들이기 때문에 아무하고나 식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초대했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완전히 선지자로는 인정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44절에도 나오듯이 예수님이 그의 집에 방문을 했는데도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입맞추지도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손님이 오면 발 씻을 물을 내어줍니다. 이게 기본적인 예의입니다. 그런데 시몬은 그것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이 여인에 대해서 37절에 보시면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원어로 보시면 과거부터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죄를 짓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죄인이었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몸을 파는 창녀라고 봅니다. 성경은 이 여인의 행동을 아주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37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이런 당시의 관습에 따르면 죄인인 여자가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왔다. 이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용기를 내어서 시몬의 집에 들어왔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발에 붓고 울며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 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의 행동을 보고 놀라워했을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을 초대한 시몬이 가장 많이 놀라워했을 겁니다.
시몬은 마음속으로 예수님께서 과연 선지자가 맞는가 하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39절입니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만일 예수님께서 선지자라면 지금 예수님 발에 만지고 있는 이 여자가 창녀라는 것을 알았을 테고, 그럼 당연히 발에 만지지 못하도록 막으셔야 했는데 그냥 그대로 가만히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이분은 선지자는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누구신가 라는 질문이 제기됩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제사함을 선포하시자 그때 주위에 앉아있던 사람들도 동일한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49절 말씀입니다.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여러분, 죄를 사하는 권한은 오직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 사함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거 보고 곁에 있는 사람들도 마음속으로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시몬과 동일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여러분, 지금 시몬과 그와 함께 앉아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니까 예수님께 전혀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발 씻을 물도 주지 않고 예수님이 왔는데도 인사도 하지 않습니다. 입 맞추지도 않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값비싼 향유를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 앞에 부어드리고 눈물로 그 발을 씻어 주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가진 만큼 행복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아는 만큼 행복해집니다. 우리 새가족분들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아시고 계십니까? 다들 보니까 성적을 보니까 우수한 성적으로 수료를 하셔요. 보니까 우리가 수료한다고 해서 이게 끝이 아니고 우리 새가족분들 계속해서 교회에 출석하시고 말씀 들으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신가에 대한 물음에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41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네 판단이 옳다 하시고. 여러분, 여기서 한 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들의 하루 품삯입니다. 하루 일하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50데나리온은 얼마나 일한 겁니까? 거의 두 달치 품삯에 해당합니다. 그럼 500데나리온은 아마 1년이 넘는 큰 돈입니다.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노동자들이 갚을 수 없는 돈이 500데나리온입니다. 당시에는 빚을 갚지 못하면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이 두 사람의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럼 50데나리온 빚진 사람과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 중에서 누가 주인에게 더 고마워할까요? 당연히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입니다. 탕감을 많이 받은 사람이 아마 주인에게 고마워할 겁니다. 여기서 빚은 우리가 지은 죄입니다. 여러분, 죄 용서함을 적게 받은 사람과 죄 용서함을 많이 받은 사람 중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예수님을 사랑할까요? 당연히 죄 용서함을 많이 받은 사람이 많이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 여인의 행동이 이해가 되십니까? 시몬은 예수님을 초대해 놓고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눈물로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아 주었습니다. 시몬은 예수님께 입 맞추지 않았지만 여인은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때부터 그의 발에 입맞추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몬은 돈이 아까워서 값싼 감람료도 예수님께 부어드리지 않았지만 여인은 가장 값비싼 향료를 예수님께 부어드렸습니다. 여인이 이렇게 자신의 것을 희생하며 예수님을 사랑한 온전히 헌신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47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이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이 말을 오해하면 여인이 예수님을 많이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의 죄를 사하여 주신 것처럼 들립니다. 사랑이 근거가 되어서 죄의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50절에 보시면 죄 사함의 근거가 오직 믿음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이런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의 사랑의 행위는 죄 용서함을 받은 근거가 아니라 죄 용서함을 받은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그 결과가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만이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는 왜 나를 이 여인처럼 사랑하지 않느냐? 너는 왜 나를 이처럼 사랑하지 않느냐?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너는 죄 용서함을 받았느냐? 네가 정말 죄 용서함을 받았다면 너도 이 여인처럼 나를 사랑할 수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 시몬은 자신이 용서가 필요한 죄인이라고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는 스스로를 의롭고 경건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고 예수님께 죄 용서 받을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자기가 죄인임을 가슴 깊이 인식했습니다. 감히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나? 예수님의 뒤로 와서 무릎을 꿇고 감히 머리에 부어야 할 향유를 그 발에다 부었습니다. 내가 지은 죄만 생각하면 눈물밖에 나지 않습니다.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씻겨준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나의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의 결단이 약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근원적으로 죄 용서라는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고 헌신하지 못하는 것은 내 결단이나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제 용서함을 받았다는 그런 경험이 내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헌신과 봉사가 예전보다 약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느 교회를 가나 섬길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먹고 살기 바빠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전에는 더 힘들었습니다. 하나님께 제 용서함을 받은 일이 없거나 적기 때문은 아닐까요? 영적 기도만 하면 제 용서 받은 것처럼 여겼기 때문은 아닙니까? 삶의 변화도 없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도 없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청교도 신학을 대변하는 아주 탁월한 신학자입니다. 또한 목회자입니다. 미국의 영적 대각성 운동의 주역이었습니다. 프리스턴 대학교 총장으로 지내셨고
그가 졸업한 예의대학에서는 그의 모든 서교와 저술을 다 모아서 30글이라는 책을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탁월한 설교가이자 신학자였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23년간 목회하던 교회에서 쫓겨났습니다. 하루아침에 잘렸어요. 왜 쫓겨났을까요? 목사님은 수십 년 목회를 하면서 교인들을 보니까 구원을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자꾸만 의심이 생겼습니다. 저 사람의 믿음이 진짜일까 가짜일까? 신앙 고백은 잘합니다. 저는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거 믿습니다. 그런 고백은 잘하는데 실제 삶에서는 믿지 않는 사람과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교회 생활도 나름대로 열심히 합니다. 사회에서도 손가락질 받을 만한 그런 일은 하지 않습니다. 근데 에드워즈 목사님 볼 때 성도들은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하나님도 사랑한 것 같고 세상도 사랑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당신은 예수 믿으니까 틀림없이 구원받았습니다. 천국 갑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참 많이 힘들었다고 합니다. 혹시나 내가 오히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 사람의 영혼에 더 안 좋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성찬에 참여하는 기준을 굉장히 높였다고 합니다.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 진짜 삶의 변화가 있는 사람, 세상 그 무엇보다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만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교인의 절반만 성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정말 목사님이 그들의 신앙을 의심한 것이 맞았던 것을 증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내가 큰 죄인이고 진짜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어야지 내가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고 사랑하는 것이 나의 자랑이 될 수 없고 나의 공로가 될 수 없는 것은 이것은 당연히 제 용서함을 받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헌신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충성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저는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사랑하려면 이 정도는 사랑해야 되지 않겠나. 제가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여인이 예수님께 꽂히니까 눈에 뵈는 게 없어요.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갑니다. 랍비들의 규정에 의하면 이런 부정한 여인은 랍비 근처 2m에도 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인은 그 모든 걸 무시하고 유대인의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자가, 그것도 죄인인 여자가 유대인의 발에 손을 댄다.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멸시하고 모욕을 주게 뻔합니다. 근데 이 여자는 전혀 그런 것에 개의치 않습니다. 내가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내 사랑을 표현하고 싶으니까 가서 주님께 그 사랑을 마음껏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좀 사람들의 눈치를 많이 보죠. 혹시나 내가 교회 가는 것 때문에 손해보지는 않을까, 불이익은 당하지 않을까, 피해보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면서 이제 교회 밖에 나가면 신분 세탁을 합니다. 믿는 것처럼 했다가 교회 오면 다시 또. 근데 여인은 그런 게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직진입니다. 여러분, 뭐가 문제입니까? 내가 주님을 많이 사랑하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내 안에 제 용서함을 받은 그 은혜가 없거나 적기 때문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셨다는 감격이 없기 때문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보여준 그녀의 사랑과 헌신을 보시고 이미 받은 구원을 확증해 주십니다. 48절 말씀입니다.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4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은 이미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미 그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너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이 여자에게 네 죄 사함을 받았니라 확정해 주십니다. 언제요? 여인이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할 때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그가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제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으면 감출 수가 없습니다. 담대하게 자기를 드러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말했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힘이 생깁니다. 옛날에 없던 뜨거운 헌신이 생깁니다.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진리에 대한 열망도 생깁니다. 누가 뭐라 하든 복음을 증거하고픈 뜨거운 마음도 생깁니다. 나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열망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섬김과 수고가 사랑으로 역사하는 이 믿음에서 나와야 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뭔가 바라는 게 있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하면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아무런 자격이 없는 나를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주의 일을 맡겨주신 거예요. 그걸 생각할 때마다 늘 기쁘고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전 세계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찬송가 Amazing Grace를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이 찬양을 마틴 루터킹 목사님이 1963년도에 노예 해방 100주년 기념 연설 때 불렀습니다. 남아군 최초 흑인 대통령 넬슨 만델라가 27년간의 감옥 생활을 마치고 나왔을 때도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2001년 9.11 테러로 수천 명의 목숨을 잃은 곳에서 이 찬양이 흘러나왔습니다. 이 찬양을 지은 분이 존 뉴턴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천국 가면 3번 놀랄 것이다. 첫 번째는 당연히 올 거라고 생각한 사람이 없는 것을 보고 놀라고, 두 번째는 전혀 올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이 오는 것을 보고 놀라고, 마지막 세 번째는 노예 상인인 내가 천국에 와 있는 것을 보고 놀랄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만큼 존 뉴턴 목사님은 하나님을 모르는 시절 폭력과 도덕적 타락,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잔인한 노예 상인이 되어서 수천 명의 아프리카 사람들을 잡아다가 모조리 다 팔아 넘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폭풍으로 배가 침몰할 위기 속에서 어머니의 기도와 찬송을 기억했고 그 자리에서 회심하고 목회자가 됩니다. 뉴턴은 회심 후 죽는 순간까지 단 하루도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본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가 말하기를 나는 매일마다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2가지를 기억했다고 합니다. 첫째는 과거의 내가 아주 악한 죄인이었다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두 번째는 그럼에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했다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나는 내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할 수밖에는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존 뉴턴은 평생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고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내가 늘 기억하고 산다면 절대로 교만할 수 없습니다. 헛된 자랑을 늘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얼마를 빚진 사람입니까? 50데나리온 빚졌습니까? 아니면 여인처럼 500데나리온 빚진 자입니까? 바울은 자기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은 죄의 크기는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죽은 사람은 자기 위에 아무리 무거운 물건을 올려놔도 그 무게를 느끼지 못합니다. 근데 살아있는 사람은 작은 것 하나만 올려도 금방 무게를 감지합니다. 여러분, 영원히 죽은 사람은 아무리 죄의 무게가 무거워도 느끼지 못하지만 영원히 살아있는 사람은 솜털 같은 죄도 크게 느낍니다. 여러분, 내일은 1월 1일 새해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깨워서 새해를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군지 잘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기로 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증거로 우리의 삶에서 사랑이 흘러나와야 합니다. 구원받은 것,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 증거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하나님에 대한 성김과 충성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용서받은 만큼 많이 주님을 사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